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엘 베델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7절에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엘 베델 각주 해석을 보시면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할 때 도착했던 곳은 원래 이름은 이제 루스였죠. 그 지역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새로운 이름을 불러요. 베델.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루스를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베델을 다시 엘 베델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하나님을 만났다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 하나님이 베델.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 뒤에 있는 거 우리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베델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모양을 이제 엘 베델 이름으로 우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만났다 또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표현들을 쓴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는 걸까? 옛날 동화 속에 나타나는 산신령처럼 펑 하고 나타나는 것인가? 아니면 막 눈에 이렇게 오로라 같이 반짝반짝 빛나면 나타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리워져 있던 것,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 우리는 세상의 욕망과 사람의 정욕과 습관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져 있는데 그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저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점점 살아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 내 욕망이 아니라 세상에서 덧입혀진, 세상의 때가 묻어진 그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던 그 순수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뜻이 점점 내 마음 가운데 이제 발현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셔요. 근데 이전에는 알지도 못했고 반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순간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깨달아지면서 알게 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만나고 경험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하고 안 오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대답하는 것도 힘들지만 대답을 했다고 해서 바로 실행으로 옮기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네 할 뿐만 아니라 몸이 저절로 움직이게 되는 상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를 일으키는 그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이제 매일 날마다 새벽마다 싸움이에요, 사실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전날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럼 이제 나름대로의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이 이제 약간 피곤한 상태가 됐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습관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 그 가운데 내가 예배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동기가 우리 안에 이제 심어져서 그것을 이제 붙잡고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을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몸들을 거기에 맞춰가는 일을 하는 것. 그런 일이 왜 어떻게 나타나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말할 때 신앙은 한마디로 매 순간이 선택이다. 하나님의 것을 따를 것인가, 내 것을 따를 것인가, 이것의 이 선택의 매 순간이잖아요. 그동안 이제 하나님의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면서 판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나타난 다음에 그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를 놓고 항상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하나님의 것과 내 것, 그것에서 점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데, 이 선택은 처음엔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그렇게 하게 하세요. 나도 모르게 일어서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그 세상의 말들 중에서 알람 소리에 한 번에 반응해서 깨는 사람을 두려워해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글을 딱 읽는데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새벽에 알람 소리 딱 났는데 거기에 한 번에 반응해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을 두려워해라. 그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동기가 있는 인사이트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반응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점점 그 내공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반응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될 때, 이것을 엘 베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자주 하시는 표현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때, 이게 바로 엘 베델입니다.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가는데요, 이 한 주가 엘 베델의 고백이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편이다, 그게 아니라 나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하시는 것. 그게 놀랍다 말이죠. 나는 항상 내 것을 선택하려고 해요. 항상 내 기준과 내 성격에 익숙한 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편에 그 작은 초점, 작은 각도, 작은 태도의 변화로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내 능력과 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셨다. 그가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지 나의 원래 특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자,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매우 감격적이고 귀중하고 소중한 경험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게 하였다.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삶 가운데 나타난 그 증거를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겠죠. 이 엘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시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기준이 이제 말씀이 되고 있는데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베델 원래 이제 루스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만약에 나를 안전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잖아요. 나도 모르게 서원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뭔가 구할 때 서원 같은 거 하자 나도 모르게 해요. 처음에는 이제 나중에는 응답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까먹기도 하는데 나중에 그 서원이 이제 기억나게 하십니다. 결국 그 곳에 다시 돌아와 제단을 쌓아라. 이제 제단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제 레위기에서는 이제 희생제사 드리는 것으로 묘사를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으로. 근데 이제 그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그 제물이 결국 나였잖아요. 내가 원래 그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될 수 없으니까 대신 가축에게 안수를 하여서 내가 마치 그 가축과 같이 이제 다 갈라지고 쪼개지고 잘라져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벌거벗은 그 모습 그대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자꾸 우리가 척한단 말이죠. 그런 척, 뭐뭐한 척, 아는 척, 능력 있는 척,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해체된 상태. 이게 이제 제단을 쌓는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예배로 이제 다시 적용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배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올라가서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나 내 어떤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날 그대로 받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나를 올려드립니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모든 자기의 생각하신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 하면 좋으냐?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걸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을 제단을 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이제 한마디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예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2절부터 4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자, 여기 아주 쉽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방 신상들 다 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제단을 쌓으러 올라가는 모양. 우리 가운데 충분한 의미로 이제 설명하죠.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가 예배자로 올라가는 거. 성전에 올라갈 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건 이제 조금 더 집중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몰입하는 상태. 정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숨이 왔다 갔다 해요. 거기서 느껴지는 그 공포와 두려움뿐만 아니라 부모로서의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막 죽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숨을 홀딱홀딱 치는데 아빠인데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어렸을 때 경험이 아이들이 자다 말고 열이 오를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막 이렇게 끙끙끙 앓는 소리가 나게 이마를 짚어보면 뭐 불덩이 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물수건 해가지고 막 닦고 그렇게 하고 근데 나중에 그래서 응급실까지 가면 아빠가 되게 무력하다는 게 내가 재산이 있든 내가 지식이 있든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이게 이제 이혜령 박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신 적 있잖아요. 따님이 아프셨을 때 그분이 뭐 국문학자이시며 뭐 장관이시고 초대 장관이시기도 하고 우리 세대는 최대 석학이라고 불리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따님이 아프셨을 때 아빠로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뭐 지위와 재산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정말 무기력하더라. 그때 결국 신을 찾게 되더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이제 기독교인이 되셨는가를 설명할 때 보니까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만이 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저께 이제 문자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하솔이 아빠가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이가 아파서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다 보니 그때 제대로 설명도 못 드리고 안내도 못했습니다만 아이가 그런 상황이 나니까 딱 한 글자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요. 살려주세요. 아무 생각도 아니고 오직 살려주세요. 이것만 계속 두 부부가 계속 고백하면서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세요. 이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뭐라도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있는 그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때때로 우리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기도 합니다. 처음엔 당황합니다. 그렇죠? 타면 너무 어렵고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알고 있잖아요. 야곱도 이렇게 됐구나. 다윗도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일에 당황하지 않고 또는 놀라지 않고 욕하지 않고
베델로 올라갔구나. 성전으로 올라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구나. 엘베델의 하나님 그 앞에 제단을 통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한단 말이죠. 그러할 때 이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은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직접적으로 이 성전에 오지 못하니까 우리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이제 기도의 끈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채우지 못하는 제단,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까지 기도로 돕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아이들과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실제로 대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 주신 분들도 계셨고 많은 기도로 문자로 응원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것이 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아이 하솔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건강한 아이, 그래서 이제는 예배자로 우리가 만날 그날까지 소망하시면서 그 가족들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명칭들은 다 의미와 의도와 뜻이 있는데 알론 바굿이라는 것은 위의 것으로 기초를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자, 드보라, 성경은 이제 드보라라고 하는 인물들이 가끔씩 등장해요. 사사 중에서도 한 명이 드보라라잖아요. 근데 드보라는 그냥 이름이 아니고 다바르의 이제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걸 이제 의인화하면 말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먹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나무로 살아난다. 이런 표현을 이제 우리 가운데 글자로, 사람으로, 인물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나타나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러한가에 묵상하고 이걸 받아서 먹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안에 이제 소화가 되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묵상합니다. 마치 반추동물들이 되새김질을 하듯이 그러한가여서 반추동물을 계속 묵상을 해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당분이 쫙 올라와서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그것들로 이제 동물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계속 그러한가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하며 나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나무와 같이 딱 서는 하나님의 상징과 같이 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무로 서는 일, 이걸 이제 알론 바굿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예배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부르셔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선 자. 그래서 이걸 깃발을 세우기다 또는 성전을 세우다 이런 모양으로 성경에서는 이제 누워져 있거나 흩어져 있는 것을 일으켜 세워서 예레미야 하는 것처럼 롬 하는 것처럼 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이 모습으로는 알론 바굿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딱 안 와닿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예배자, 기도의 예배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베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선포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이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된다. 갈 데가 있다.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황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힘든 일이 있어도 갈 데가 있어요. 교회가 바로 그 장소가 되죠. 마음 둘 곳이 있고 기댈 데가 있고 기도할 사람들이 있고 우리와 이 아픔들을 내 부끄러움들을 나눌 이 형제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큰 위로와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이 되신다. 그래서 엘 베델 이 말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처할 집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사람, 마침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소성케 되며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알론 바와 같이 말씀을 든든히 서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